아멘. 예,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시편 51편 1절에서 12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기를 원합니다. 네, 구약성경 시편 51편 1절에서 12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공전에 나를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누르시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 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내가 애쓰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 주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아멘. 우리 회개라고 하는 제목으로 첫 번째 설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을 아십니까? 이 목사님은 영국의 의사 출신 복음주의자 설교가였습니다. 이분은 존 스토트 목사님과 함께 한국교회에 가장 영향력을 많이 끼치신 목회자입니다. 돌아가신 지가 벌써 38년이나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분이 남긴 설교와 또 많은 책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깊은 감명을 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분에 져서 회개라고 하는 책을 통해서 시편 51편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나누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시편 51편은 이 신구약 성경을 통틀어서 회개의 문제에 대한 보전적 진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편 51편은 이스라엘 왕이었던 다윗의 가증스러운 범죄가 드러난 후 그의 영혼이 몹시 고뇌했던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개역 성경에 보면 시편 51편의 제목을 보면 악쟁에게 다윗의 시, 그가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시편 51편을 읽을 때 당시의 정황을 배경으로 설정해 두지 않으면 이 시편과 거기에 담긴 교훈을 제대로 알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시편 51편은 참으로 역겨운 이야기입니다. 삼류 막장 드라마와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슬픈 것은 그런 막장 드라마 같은 일이 우리의 현실에서 일어난다는 것이고, 또한 저와 여러분도 그러한 역겨운 죄를 지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 계속 검색어 1위를 달리고 있는 정준영 동영상, 아주 막장 드라마 같은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너무 궁금해서 찾아보시고 너무 그거에 대해서 연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연구해야지 그런 막장 드라마 같은 것을 자꾸 너무 궁금하다고 호기심으로 깊이 파면 별로 도움이 될 게 없습니다. 그런 이 막장 드라마 같은 그런 이 죄악들이 우리의 현실 속에서도 일어나지만 바로 그런 죄가 이 다윗에게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배경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윗은 당시에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그의 군대는 전쟁터에 나가 있었습니다. 다윗 이야기를 여러분 아신다면 조금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윗이 굉장히 어릴 때, 목동으로 있을 때 그는 왕으로 기름 부음, 이세 선지자를 통해서 17살 때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고 있었는데 그 조그만 어린 소년이 물맷돌 5개를 들고 나가서 골리앗 장군을 죽이는 바람에
그는 이스라엘의 영웅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다음 그 왕으로 지목될 그를 시기하고 질투한 당시 현재 왕이었던 사울 왕은 그를 죽이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13년 동안이나 떠돌아다니면서 정말 방랑 생활하면서 도망자 생활을 하면서 결국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이제 이 당시는 시편 51편이 쓰여질 당시는 이제 그 왕이 되어서 왕권이 어느 정도 안정이 되었고, 그가 앞에 나가서 전장에 나가지 않아도 후방에 있어도 될 만큼 나라가 안정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전쟁터에 나가지 않고 후방인 예루살렘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가 어느 날 밤에 잠이 오지 않아서, 왜 잠이 안 왔을까요? 낮잠을 너무 많이 잤겠죠. 어쨌든 잠이 오지 않아서 왕궁의 옥상을 거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매우 아름다운 여인이 다윗의 눈앞에 들어왔습니다. 사무엘하 11장 2절을 말씀을 보시면,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힘이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거기서 보고만 딱 멈췄으면 괜찮은데, 남성 여러분, 아름다운 여인을 봤을 때 딱 아름답다 그리고 멈추면 그건 죄가 아니에요. 근데 거기서 한 발짝 더 들어가서 상상을 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저 사람을 어떻게 내가 꼬셔가지고 어떻게 해서 내가 이렇게 할까, 작전 계획에 들어가면 그것은 이제 죄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윗은 거기서 그냥 보고 말았어야 하는데 작전 계획에 들어갔습니다. 저 여인을 어떻게 내가 가질까. 그래서 그 군대를 이끌고 싸우고 있는 이 여인이 누구였냐면, 그 군대를 이끌고 싸우고 있는 자신의 부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였습니다. 바로 이 여인. 그녀를 보는 순간 다윗은 불같은 욕정이 일어납니다. 자신을 억제할 수가 없었습니다. 다윗은 신하를 시켜 그녀를 궁궐로 불러들이고 간통을 했습니다. 그녀의 순결을 더럽힌 것입니다. 여러분, 왕정시대를 우리가 드라마나 영화를 통해 보면 왕은 절대 권력자입니다. 왕에게는 많은 여인이 있습니다. 보초도 있고요, 후궁도 있고요, 궁녀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조선시대에 이렇게 드라마를 보더라도 왕이 이렇게 궁궐을 거닐다가 어떤 궁녀를 보고 가만히 보고,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보면 고개를 들라.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러면 복순이옵니다 전하. 이렇게 하면 그래, 오늘 밤 내 처소에 들거라. 그러면 성은이 만국하옵니다 전하.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왕은 여인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데 그 여인을 보고 품지 말아야 될 생각을 다윗은 품었습니다. 그리고 간통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사무엘하 11장 5절입니다. 그 여인이 임신하매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하니라. 일이 이렇게 되자 다윗은 자신의 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총사령관 요압에게 전가를 보내서 그녀의 남편 우리아를 예루살렘으로 소환합니다.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라. 그래서 다윗은 왕궁에 들어온 이 우리아에게 요압과 병사들의 안부를 묻고 전쟁터의 형편이 어떠하냐라고 하는 것도 물었습니다. 그러더니 우리아에게 집으로 돌아가서 푹 쉬고 오너라. 그렇게 말하십니다. 그런데 또 문제가 생깁니다. 9절 말씀 보면, 그러나 우리아는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고 왕궁 문에서 그의 주의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잠자라. 우리아는 동료들과의 신의를 존중했습니다. 자기만 아내가 있는 집에 가서 편히 쉴 수가 없었습니다. 왕의 병사들이 전쟁터에 나가 있고 이스라엘의 운명이 바람의 촛불과 또 같은 이 상황에서 자신의 안위만을 생각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참 충성스러운 신하죠. 아마도 우리아는 안 돼, 동료들은 못 가는데 나만 집에 갈 수 있나,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왕궁의 문간에 누워서 잠을 청했던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다윗은 이 가엾은 우리아를 어떻게든 집에 보내서 자기의 간통에서 임신한 것을 은폐하려고 하는데, 이제 또 그것을 한 번 더 시도해서 이제 술을 취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술을 취하게 만들었는데, 그러나 그날도 또 집으로 가지 않습니다. 13절에 보니까
다윗이 그를 불러서 그로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취하게 하니 저녁 때에 그가 나가서 주의 부하들과 더불어 침상에 눕고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니라. 이 작전이 또 자기의 죄를 은폐하려고 하는 작전이 또 실패를 했습니다. 일이 뜻대로 되지가 않았습니다. 그러자 다윗은 먼저 이제 편지 한 통을 써서 우리아한테 주고 요압 장군에게 봉을 해서 보냅니다. 편지의 내용인즉슨 이러했습니다. 우리아를 제거해야겠다. 장군은 반드시 그를 최전방에 배치하라. 그 편지를 받아본 요압은 왕의 명령에 따라 우리아와 몇몇 병사들을 용감무쌍한 적군이 포진하고 있는 최전방에 배치를 합니다. 우리아는 결국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다윗은 결국 자신의 뜻을 이루었습니다. 아주 흡족해하면서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자신의 후처로 삼았습니다. 다윗의 뜻대로 만사가 순조롭게 진행되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땠을까요? 우리아의 아내는 그 남편 우리아가 죽었음을 듣고 그의 남편을 위하여 소리내어 우니라.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여러분, 하지만 다윗은 나단 선지자가 찾아올 때까지 자신이 가지고 싶었던 여인과 꿈같은 나날을 보내면서 아들도 낳았다는 사실입니다. 어느 날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하 12장 1절부터 4절, 한 절씩 여러분과 제가 한번 그렇게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그와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움으로 그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이 이야기를 듣고 다윗은 의분을 참지 못해서 소리를 칩니다. 아니, 이 벼룩의 간을 빼먹지, 그 치사한 놈을 당장 엄벌에 쳐라! 이렇게 소리를 칩니다. 그러자 나단은 다윗을 진정시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폐하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나단이 이 비유를 든 것은 다윗 왕이 우리아에게서 한 짓이 바로 그 부자의 행위와 조금도 다를 바 없음을 일깨우기 위해서였습니다. 시편 51편은 바로 이런 배경이 깔려 있는 것입니다. 정신이 번쩍 든 다윗은 부끄러움과 두려움으로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그것을 지적받기 전까지는 자기의 죄를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정황에서 다윗은 시편 51편을 쓴 것입니다. 어떤 이야기든지 그 뒤에는 배경이 있습니다. 이 시편 51편을 깊이 살펴보면 이 시편이 우리에게 현재적 삶에 관한 몇 가지 기본적인 진리와 사실들을 아주 생생하면서도 설득력 있게 보여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시편 51편은 인간의 구원이라고 하는 중차대한 문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성경에 의하면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구원을 알기 위해서는 반드시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선포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기 위해 매주일 교회에 출석합니다.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하시는 방식이 바로 성경에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하나, 바로 성경인 것입니다. 성경만이 인간의 필요를 채울 수 있는데도 사람들은 성경을 무시하고 조롱합니다. 성경에 관심을 보이는 사람은 많지만
성경의 능력과 구원의 은혜를 맛본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간략히 말하면 이 복음이 드러내는 위대한 구원을 맛보기 위해 몇 가지 선행 조건이 따른다는 사실을 그들이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깨닫고 이해하고 믿어야 하는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회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회개의 포괄적 문제에 관해 명확히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성경에 나타난 회심자들의 간증을 읽어보면 거기에는 회개라고 하는 요소가 빠지지 않고 나타납니다. 이 성인들의 전기나 그리고 과거 하나님의 교회에서 두각을 나타낸 영적인 거인들을 보면 자신의 삶에서 진정한 회심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맛본 사람들은 누구나 뭡니까? 회개의 표징을 드러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회개 없는 구원은 없다. 회개 없는 구원은 없다라고 서슴지 않고 말씀을 드립니다. 회개의 필요성이야말로 성경이 논쟁하지 않는 절대적인 것 중에 하나입니다. 성경은 회개를 말할 뿐입니다. 성경은 회개를 자명한 일로 여깁니다. 회개하지 않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가당키나 하겠습니까? 회개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면서 기독교의 구원을 맛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회개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면서 기독교의 구원을 맛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세례 요한은 사역을 시작하면서 죄를 용서하는 회개의 세례를 선포했습니다. 최초의 전도자가 선포한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바로 회개였습니다. 마가복음에 따르면 우리 주님이시여 구세주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두루 다니시면서 무엇을 선포합니까? 회개를 선포했습니다. 회개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 또한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하나님께 회개하라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촉구했습니다. 베드로는 교회의 후원 아래 이 오순절에 최초의 설교를 하게 됩니다. 그의 설교를 듣고 어떤 이들이 가슴을 치며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울부짖었을 때 베드로는 회개하십시오 라고 권면했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구원을 알 수도 체험할 수도 없습니다. 회개는 필수적인 단계이자 첫 번째 단계인 것입니다. 시편 51편을 통해서 회개의 첫 번째 단계라고 여기는 것, 곧 죄의 자각 혹은 인간의 죄성에 대한 고백을 저는 다루고자 합니다. 오늘 기독교에서 절대적 필수라고 표현해도 될 만큼 중요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죄에 관한 성경의 가르침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기독교 복음에 들어있는 많은 내용을 어렵게 생각합니다. 성육신, 왜 하나님의 아들이 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왜 인간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지? 이렇게 이해를 못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다는 사복음서의 이야기가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나아가서 구속의 사상이나 의인이 되었다, 성환이, 중생이 하는 용어들이 낯설기만 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오늘날 헤아릴 수 없이 많습니다. 사람들은 이 모든 것이 과연 필요한지 의아해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자꾸 기독교에 대해서 이렇게 따지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하나의 이론일 뿐이며 순전히 뜬구름 잡기식의 사상이다. 이 모든 사상들은 신학자들의 상상의 산물이다. 그것들이 대체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으며 현실과 어떤 연관이 있단 말인가? 사람들이 이렇게 따지는 것은 죄에 관한 진실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죄에 관한 성경의 가르침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들 자신이 죄이라고 하는 깨달음도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들과는 다르게 시종, 죄의 문제를 끈질기게 잡고 씨름합니다. 제가 보기에 성경은 사실상 죄의 교리를 언급하지 않으면 인간의 삶, 개인적이든 집단적이든 인간의 삶을 도무지 알 수 없을 것이라고 단언합니다. 죄에 대한 교리를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도무지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잘못되었고 어떻게 가는 것을 알 수가 없다라고 단언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우리는 혼란스러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절대적인 기준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절대적인 가치, 절대적인 윤리, 절대적인 도덕, 이런 것이 없어져 버린 세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언가 잘못되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아니, 대체 뭐가 잘못된 거죠? 정치가들이라고 해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줄 것 같지가 않습니다. 철학자들은 문제 제기는 하지만 해결책은 없는 듯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애를 써도 세상이 온전해질 가능성은 없어 보입니다. 여러분, 동성애의 문제나 어떤 그런 문제들로 싸우는 정치가들도 있고, 그것을 입법하기 위해서 싸우는 정치가들도 있고, 또 반대편에서 그것들을 합법하기 위해서 뭐 동성 간의 결혼이라든가 아니면 입양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합법하기 위해서 이렇게 싸우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세상에 살면서 아니, 도대체 뭐가 잘못된 건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치가들이 해결할 수 있을까요? 철학자들이 해결할 수 있을까요? 교육가들이 해결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온전해질 수 있을까요? 이 세상은 그런 가능성이 없어 보인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단언합니다. 문제 해결의 열쇠는 하나인데 너희가 이를 무시하고 있다. 그것은 죄의 문제다. 개인의 문제든 대인 관계의 문제든 국제 관계의 문제든 온갖 문제의 원인은 다 죄다. 문제는 바로 이것이다. 여러분의 삶에 개인적인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부부 안에 부부의 문제가 있으십니까? 가정 안에 문제가 있으십니까? 아니면 우리의 사회 가운데, 우리의 교회 가운데, 아니면 국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모든 문제의 원인은 성경은 바로 죄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같은 사실을 도처에서, 그것도 매우 솔직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모든 것을 낱낱이 드러냅니다. 성경은 솔직한 책입니다. 성경은 영웅을 미화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역사를 쓰면서 다윗 왕을 정말 높이기 위해 역사를 썼다면 이 다윗 왕의 이런 정말 이 참혹한 이 죄악의 이 진상들을 기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저 영웅이고 훌륭한 왕으로만 묘사했을 것입니다. 성경은 영웅을 미화하는 책이 아닙니다. 결점 하나 없는 영웅들로 가득 찬 어떤 위인 전기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화는 그렇게 만듭니다. 어떤 신화라든지 아니면 어떤 위인 전기라든지 인간들은 어떤 영웅을 다반사로 신격화시키면서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결코 사람을 미화하거나 신격화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장점만이 아니라 약점까지 다 드러내 보이는 것이 바로 성경인 것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하는 이유는 궁극적인 관심이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흔히 신자가 불신자보다 낫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러한 주장은 기독교의 진리를 크게 오해하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인간관에 따르면, 기독교의 인간론에 따르면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서는 인간은 털끝마치의 소망도 없는 존재입니다. 전적으로 부패한 존재입니다.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입니다. 그것이 바로 인간입니다.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인 것입니다. 성경은 인간의 유일한 소망이 복음과 하나님의 은혜에 있다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바로 이것이 죄인들을 위한 복음입니다. 인간이 자신을 죄인으로 인식하지 않는 한 복음은 인간과 무관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중에서 목사님의 자녀로 또는 장로님의 자녀로 신앙이 있는 가정에서 잘 자란 사람들이 있을 줄로 압니다. 그런 모태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게 무엇입니까? 내가 왜 죄인인가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아니, 나는 태어나서 부모님 말씀 그렇게 거역하지도 않고 정말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믿고 어렸을 때부터 뱃속에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 한 번도 주일을 빼먹지도 않고 무슨 헌금을 도둑질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욕하지도 않고 왜 나를 보고 자꾸 목사님은 죄인이라고 그래요?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여러분, 자기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지 못한다면
복음은 인간으로 하여금 죄에 대한 죄인으로 인식하기 위해서 기록된 책입니다.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는 복음과는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되어버리고 합니다. 혹시 어렸을 때부터 계속 교회를 다녔어도 내가 왜 죄인이지? 그것을 깨닫는 자각이 없었다면 여러분 아직 복음과 부딪히지 않은 것일 수 있습니다. 그 구원의 기쁨을, 그 구원의 체험을 아직 못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나이와 상관없습니다. 그것은 어떤 지나간 세월과 상관없습니다. 목사든 어떤 장로든 집사든 권사든 그런 직분과 상관이 없습니다. 목사님들 중에서 거듭나지 못하는 목사님들 많아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는 없다라고 쓴 책 쓰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복음과 관계가 없는, 무관해지는 그냥 종교적인, 그냥 자기의 소원을 비는 그런 사람들밖에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복음은 인간으로 하여금 자신을 죄인으로 깨닫게 하기 위해서 기록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회개하지 않는 인간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무엇보다도 회개를 촉구하며 이 같은 방식으로 무서운 죄의 교리를 다룹니다. 이 죄에 대한 성경의 입장은 죄는 끔찍한 악의 세력이며 너무도 끔찍하고 너무도 강력해서 인간은 죄다 거꾸러뜨린다는 게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 사람 모두 죄 앞에 무릎을 꿇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죄의 세력이 얼마나 무섭고 큰지 이스라엘의 다윗 왕과 같이 훌륭하고 조금도 흠잡을 데 없는 사람까지 걸려 넘어진 것을 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윗 마태복음의 1장 1절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기사를 첫 번째 쓸 때 마태가 누구를 언급합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을 이어서 다윗을 언급할 정도로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했습니다. 이 위대한 이스라엘의 영웅입니다. 그런데 그 다윗마저도 이런 죄에 넘어진 것을 보면 우리는 죄가 얼마나 끔찍하고 자기가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대가 지금 죄의 세력에 반기를 들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다면 죄에 대한 그대의 인식은 아직 걸음마 수준이다. 그대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사는 내내 그대의 마음속에, 그대의 주변에, 그대 가까이에 이처럼 끔찍하고 극악무도한 세력이 판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다면 그대는 이 문제에 관한 그야말로 풋내기다. 진상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발붙이고 있는 이 땅에서는 천사들과 권세자들, 그리고 이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들, 하늘의 사악한 영들이 있어 우리를 꼬드기고 살살 달래어 마침내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죄의 교리입니다. 시편 51편에서는 이처럼 소름 끼치는 일이 명확하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거쳐야 될 첫 번째 단계는 자신의 본성이 부패했음을 깨닫고 그것을 고백하는 일입니다. 사실상 시편 51편은 변절자의 기도라고 해도 무방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했고 그분과 은혜로운 교제를 나누었던 다윗,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했던 사람, 그 사람의 기도입니다. 진리를 알고 있었음에도 타락의 길을 걸었던 자에 대한 기록입니다. 어떤 식으로 표현하든지 상관없습니다. 이 시편에 나타난 죄에 대한 다윗의 고백은 신자의 죄들, 불신자의 죄들, 모든 죄에 예외 없이 적용이 됩니다. 죄의 본성은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기에 다윗의 죄 고백은 죄에 대한 보편적 진리를 일컫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 누구든지 자신의 죄를 깨닫고 구원을 확신할 때 필연적으로 밟게 되는 몇 가지 단계와 과정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자신의 죄를 깨닫고 확신할 때 필연적으로 밟게 되는 몇 가지 단계와 과정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첫 번째 단계는 자신이 죄를 지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시인하는 단계입니다. 3절 말씀해 보면 함께 읽습니다.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어떤 사람이 자신이 죄를 지었음을 깨닫고 확신하면 그는 무엇보다 자신의 죄와 직면하고 있는 자신의 행위를 거짓없이 살핍니다. 시편 51편을 쭉 읽어보면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처럼 죄를 지었음에도 자신의 죄를 직시하지 않고 있는다면 그렇게 놀랄 필요가 없습니다. 분명 다윗은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했겠지만 결국은 악을 행하고 말았습니다. 자기가 작전 계획을 세웠고 그것을 실행해서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자신의 과오에 대해서 그것을 똑바로 직시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올 때까지 1년이란 아마 1, 2년이란 세월이 흘렀겠죠. 아들을 낳았습니다. 어떻게든 외면하려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처럼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다윗은 하나님께서 선지자 나단을 보내셔서 비유를 통해 현실을 직시하게 하지 않으셨던들 아마 여전히 나몰라라 살았을 것입니다. 마침내 다윗은 자신의 죄에 눈을 떴고 그로 인해 한없이 낮아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시편 51편을 쓴 다윗의 배경인 것입니다. 회개의 첫 번째 단계는 언제나 이렇습니다. 하던 일을 반드시 멈추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살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고 어떤 일을 해왔는지 그리고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점검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영 내키지 않은 일임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자신의 치부를 낱낱이 드러내는 복음을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 알고자 한다면 회개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그리고 회개의 첫 번째 단계는 죄를 자각하는 것이며 그렇게 최선의 방법은 하던 일을 멈추고 자신을 살피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때 하던 일을 멈추고 자신의 죄를 살펴야 했습니다. 그러나 계속 keep going, 멈추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직시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이 자신이 저지른 죄를 직시할 수 있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놀랍지 않습니까? 다윗은 온갖 죄를 저질렀습니다. 간통을 했어요. 자신의 신하를 모살을 했습니다. 시켜서 죽였어요. 그리고 또 그 여인을 아내로 맞이해요. 이런 추한 행진, 이 추태의 행진이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어떻게 다윗이 그렇게 훌륭한 다윗이 그럴 수 있었을까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자신이 저지른 잘못을 직시하지 않은 채 자신이 저지른 잘못을 멈추고 돌아보고 똑바로 보지 않은 채 계속하던 일을 계속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날 밤을 홀로 지새우며 나는 지금 제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지금 마음속으로 엉뚱한 상상이나 하고 있지는 않은가?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일은 썩 유쾌한 일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하던 일을 접어두고 자신과 자신의 삶을 점검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우리는 어쩌면 다윗과도 너무나 닮아 있습니다. 자기 잘못을 변명하고 간과하며 망각하기를 식은 죽 먹듯이 하니 말입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이 죄를 짓다가 발각이 되거나 그와 비슷한 일이 눈앞에 펼쳐지면 우리는 맹비난을 퍼붓습니다. 정준영 동영상이 나쁜 막 댓글 달고 이럴 수가 있냐 그러면서 막 비난을 하죠. 그와 비슷한 일이 눈앞에 펼쳐지게 되면 우리는 사람들을 손가락질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인간이란 원래 그런 존재입니다. 타락과 원죄로 인해 어느 누구도
거기에서 예외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패한 자신에게서 벗어나보자 갖가지 묘안을 짜는 겁니다. 이 시점에서 여러분께 간단한 질문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자신을 직시해 본 적이 있습니까? 사람들의 시선은 의식하지 마십시오. 만약에 거울을 본다면 거울을 똑바로 세워놓고 지나간 삶을 돌이켜 보십시오. 이제껏 어떤 행동과 말을 하면서 살아왔는지를 살펴보십시오. 그리고 지금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도 점검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현재의 삶에 만족하십니까? 자신의 잘못은 간과하고 다른 사람의 잘못을 찾으려고 하지는 않습니까? 자신의 마음이 정결해서 그렇게 하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무엇보다도 자신에게 솔직해지라고, 그만 따지라고, 자신의 죄를 직시하라고 촉구하십니다. 각자 자신을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3절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내 잘못을 인정하며 항상 내 죄를 의식하고 있으나. 여러분은 자신의 죄를 직시하고 자신을 살피며 마음을 들여다본 적이 있으십니까? 이렇게 하지 않으면 소망이 없는데도 현대인들은 이 권면을 탐탁치 않게 여깁니다. 현대인들은 삶의 무료함을 달래기 위해서 영화를 보거나 드라마를 보면서도 정작 생각하는 일을 죽기보다도 싫어합니다. 여러분, 당부드립니다. 자신의 생명을 위해, 자신의 영혼을 위해 여러분 이런 시간을 꼭 가지십시오. 세상은 가능한 온갖 수단을 동원해서 여러분을 직시하지 못하도록, 여러분의 인생을 돌아보지 못하도록 할 것입니다. 많은 매스미디어나 정말 우리 손에 들려있는 그런 핸드폰을 통해서 생각하지 못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당부드립니다. 자신을 살펴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나 상황은 개의치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신의 죄를, 시작. 자신의 죄를 직시하고 자신을 살피는 것이 하나님을 알며 그분의 영광스러운 구원을 맛보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